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혼에 대한 말씀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짝을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좋으셔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천국에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은 이혼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지 뭐.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짝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 끝까지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24장 1절도 그렇지만 이혼을 허용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배우자에게 수치스러운 죄가 있을 때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불륜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 불신자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 이혼 허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허용 차원이지 장려는 아닙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살아라. 그래도 결혼을 유지해라. 가정을 지켜라. 이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24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성경 시대가 남성 중심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결혼해서 실패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냥 거리로 나앉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혼 증서 제도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유는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남자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유가 아니면 버리면 안 되고 이혼하면 안 되고 또 이혼 증서까지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오늘 24장 1절의 이 내용들은 남자들의 유대 사회의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이 완악함을 방지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힐렐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는 두 부류로 나눴는데요. 샴마이파와 힐렐파, 이 두 파가 있는데 힐렐파 사람들은 이혼 사유를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되게 좀 황당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태웠을 때 이혼 가능,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좀 너무 심하죠? 아내가 남자의 음식을 몰래 먹었을 때 이혼 가능, 이것도 좀 심합니다. 자꾸 먹는 것으로. 또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반했을 때 아내의 책임이 크므로 이혼 가능. 너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어떻게든지 이혼을 하려고 만든 그런 규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이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 이것을 주님은 완악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완고함, 완악함. 그래서 우리는 이 완고함, 이 완악함을 날마다 버리고 말씀을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나의 방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군대에 징집하는 일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징집에서 1년 동안 열애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년 미만의 사람들, 그 남성은 징집에서 열애를 시켜라. 왜 그렇습니까? 신혼을 즐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즐거움을 주어라, 기쁨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향한 명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배우자를 기쁘게 즐겁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워낙에 요즘 바쁜 일상을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은 더 가정에 신경을 쓰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라.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자,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 말씀은 빚의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함부로 불법 추심한다고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물건은 전당물로 가져가면 안 된다. 특히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으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맷돌이라고 하면 먹을 때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밥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 그런 것은 절대로 전당물로 잡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혼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이 맷돌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전당물 잡아도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빚을 갚으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옷을 전당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가져가면 밤에 어떡합니까? 추워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옷을 가져갈 수는 있으나 언제까지 돌려주어라? 해질 때에는 그 옷을 돌려주어라.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옷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가 감동을 받게 되고 축복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또 더 간단하게 줄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감동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삯을 제때제때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용인들은 계속해서 그 품삯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잘 챙겨 주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배려를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롯에 대해서 사실은 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쁜 사람이 롯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땅을 뺏어간 사람이 롯인데, 아브라함은 롯을 항상 배려합니다. 롯이 그렇게 좋은 땅 가져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잡혀갑니다. 포로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찾아가서 구해옵니다. 롯이 소돔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 좀 하라고 합니다. 왜 바보같이 사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 신혼부부, 전당물, 품삯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이야기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강조하십니다. 가정에서 먼저는 배우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감동을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감동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약자의 아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늘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평생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